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6장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6장 처음에 6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절에부터 보면 구제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구제,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외식이 나오죠. 이 외식이라는 말은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연기하는 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과는 상을 받는데, 이거는 누가 주는 상이냐면 사람이 주는 상이에요. 그죠?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근사하다, 저 사람 진짜 신앙심 많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주는 상을 받고, 이 자들이 누구의 상은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상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또 똑같죠.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할 금식이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누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사람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밖에 알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 보는 데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것을 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봐도 이 사람도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기도는 막 구구절절히 잘하는 게 잘하는 것 같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치면서 하면은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편견, 선입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이것이 없어지는데, 사람의 생각을 가진 자가 그 편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가르치니까 구제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려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금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가르치기 전에 금식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뭐냔 말이야. 밥 굶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입관. 왜 이런 것이 생겼는가? 거짓 교사들이 그동안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왜 금식하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가? 내 소원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밥 굽고 매달려. 그러면 들어줄 거야.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이것이 아닌데,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금식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이 말씀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금식,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이거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금식은 무엇인가? 자, 금식이 헬라어로 네스티오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좀 아셔두면 좋죠. 네스티오 란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네라는 말은 아니다 라는 말이고 스티오란 말은 SDO에서 온 말인데 먹다라는 말이에요. 먹다. 이 말을 합쳐서 금식이라고 이제 표현했단 말이에요. 다르죠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밥 굶는 거하고. 자, 이게 뭐라 보세요. 먹다 아니다.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그러면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밥을 끊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의 백성은 내가 얘기하는 절기, 내가 얘기하는 어떠한 율법의 율례를 행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걸 행할 때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희생제사를 지낼 때라든가 무슨 화목제를 지낼 때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절기를 지낼 때는 너희들 이거는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야 돼 라는 게 이거예요. 다르죠?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놔두고 출애굽기 12장 8절 한번 보세요.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그때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누룩이든 유교병 이런 것들 먹지 말고 이때 이런 것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들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굶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또 옆에 보세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봐요. 금식을 하는데 무교병은 먹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을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 표현되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해야 될 음식. 다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굶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봐요. 옆에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잊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남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금해야 될 먹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요대로만 보면은 내 말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를 더 찾아봐요. 스가랴 7장 6절. 구약성경 1317페이지. 1318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찾아보아서 7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7장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보세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계속 금식해왔지. 근데 금식할 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식 때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먹고 마신다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금식 그러니까 무조건 굶는 거구나. 굶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로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섞인 말이란 말이에요. 바로. 거짓말, 섞인 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택된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이것을 너희가 어기면 너희들은 나한테서 끊쳐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스티오가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라고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정해주시고 금식하게 한 것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유교병을 먹으면 지옥 가고 무교병을 먹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는가? 왜 그때 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고 절대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먹으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얘기하는 그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거다. 그래서 금식이란 네스티오란 말은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이란 말을 네스티오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떠한 금식을 할 때 기뻐하시는가?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 구약성경 1037페이지. 자,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나라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여기까지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었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게 금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고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과 같은 그 금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8장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지. 너희들이 지금 네 소원 이루려고 네 원하는 거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6절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 이런 뜻을 아셔야 돼요. 흉악의 결박이죠? 네. 또 그 밑에 뭐 있죠? 멍에의 줄. 멍에의 줄. 이제 뭔지 알겠죠? 또 압제당하는 자 자유. 압제에서 자유. 이게 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모형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많은 고난과 그 역경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얘기하는 본질이 뭐냐면 이게 율법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거짓 지도자들이 다 갖다 목에다 걸어놓는 것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거짓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부 이 가짜로 이렇게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왜 그거 안 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그거 해? 전부 이걸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자유케 해주고 시원케 해주고 평안케 해주는 게 그게 나의 즐거움 아니겠냐. 이렇게 먹을 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거기에 대한 모습들이 그 밑에 나와요. 7절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다시 모형으로 옆집 사람 도시락 갖다 주고 고아원 찾아가서 과자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주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양식을 갖고 있다면 그 양식을 내가 이들에게 주어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그 평안의 집을 하나님의 그 평안의 집을 그들에게 전해주어 그들로 평안한 쉴 곳을 줄 수 있는 자, 그 자가 되는 것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너희가 그 무화과 잎으로 매일 가리는 그 모습이 그게 흉악의 글박에서 멍에 줄에서 지금 잡혀 있는 건데, 그들에게 그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야.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자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동안 이 금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 밥 굶고 왜 그렇게 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했다고 봐야죠. 간통을 하고 자식을 하나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런데 결과가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다윗이 툭툭 털면서 나와.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벌떡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봐주실 줄 알고 금식했는데 뭐 죽었으면 저 끝났네. 그럼 그만해도 되겠네. 이런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거짓 지도자들이 그 앞에만 여러분들에게 갖다가 붙여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금식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돌아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소원 있어? 매달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굶어봐! 하나님이 안 들어주나? 자기 자식도 굶으면 네가 안 들어줘?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야. 이런 엉뚱한 소리들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진짜 금식은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받은 것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 네가 정말 먹어야 할 다른 양식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네가 이제 안 먹을 수가 있는 거구나. 네가 나한테 내 앞에서 다른 금식을 하는구나. 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외식하는 자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란 말이에요. 굶는 거 아닙니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참말, 거짓말 구별해서 먹고 그것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내 깨끗한 말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구나. 거짓말 섞인 말을 네가 이제 구별해서 그것을 네 마음에 갖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른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다른 금식에 대해서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금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티 내지 말고 이렇게 깨끗한 척 하면서 금식 안 하는 척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앞레이포라는 말인데, 이 기름을 바르고가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붓고라는 뜻이에요. 붓고라는 뜻인데, 이건 어디서 보면 아냐면, 마태복음 26장 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이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는가?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이 뭐냐면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느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2절. 이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의 목적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가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장례를 보내야죠.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2000년 전에 저 어딘가에서 어떤 노란머리 청년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때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전도사 모셔다가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뜻을 소원하고 바라는 자가 역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이, 당신이 돌아가셔야 그 성령이 오시겠군요. 그 성령이 내가 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겠군요.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밥 퍼주고 장난감 사주고 아프리카에 가서 물 퍼준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 사람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내가 그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자고, 그렇게 안 잘하면 이웃에게, 그들이 지금 거짓 지도자 밑에서 아니면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율법이 주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굴을 씻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얼굴을 씻으라. 자, 씻으라. 지금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가서 손발 씻고 세수하고 들어가서 그 어딘가에다 대고 매일 절하고 있겠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그 일입니까? 그게? 그들이 율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행하는 이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얼굴을 씻으라는 뭐냐? 마태복음 15장. 일절 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율법에 씻으라라고 한 것은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손 씻고 발 씻으면 깨끗해진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율법에 손 씻고 발 씻으라는 얘기는 모형이잖아요. 모형.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모형. 그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너희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주신 뜻을 너희들은 왜 거역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더라.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느니라 하시고. 지금 거짓 지도자들이 천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율법을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 가르친다니까. 여기다 또 윤리, 도덕도 섞어버려.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이걸 가리키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공요원이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제발 좀 너희들 생각 좀 하고 깨달아봐.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죠? 손발 씻는 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씻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죠. 얼굴을 씻으라는 말은 얼굴 플러스 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란 말이야.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씻는 것이지 세수하는 게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로 죄사함 받게 하시려는 그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세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네. 자,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라는 말은 아까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게 옳을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감추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갚으시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포디돔이라는 말인데 넘겨주리라는 말이에요. 넘겨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네가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그 진리를 너에게 깨달아 알게 넘겨주신다. 그래서 너희들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너희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외식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이 본 뜻은 알지 못하고 네가 거짓으로 꾸며 연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지들끼리 서로 잘했다고 그래. 그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은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진리를 넘겨주신다. 그럼 내가 그 진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그 하나님의 상을 나도 또 이웃에게, 아까 그 흉악의 결박이나 이런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이웃을 넘겨주었어. 줄인 자에게 식물을 줄 수 있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고, 집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에게 평안의 안식을 취해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기도, 금식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 너희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주의해야 돼.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짓 했다가 그걸로 끝나. 사람한테만 인정받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야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도 너희 과실 용서 못해. 이 말이 다 연결이 된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 기도, 금식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자, 과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 곁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길에 있어야 되는데 곁에 떨어진 자에게 이게 과실이란 말, 죄가 아니에요. 죄란 말도 다르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온 과실이 곁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들 너희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로 해서 이 자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는 천부께서 용서해 줘. 그런데 너희가 이 자들을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는 네가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가 이 길을 모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자니까 용서 안 해. 이 자가 지금 14절부터 15절에 말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건가 하고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내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 막연한 내 상상이 아니에요. 지금 거짓 지도자들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나와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지만 난 그 속으로 알 것 같아요. 자기도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믿습니다 할 뿐이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자는 이것이 내 안에 있어. 그냥 당연히 누가 뭐래도 있어. 내가 누구에게 그것을 해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 영생, 불안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당연히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이지. 설사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보니까 이런 자는 용서를 해주신다네. 주기도문에 나온 거 있죠. 사람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웃에게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됐더니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용서받는 건 당연한 거지. 왜 그것이 믿음이 안 가고 왜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펄펄 뛰고 돌아다니면서 10명보다는 100명 만들어야 되고 10만원보다는 100만원을 왜 교회에다 갖다 맞춰야 되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지금 18절, 6장 18절까지 이제는 들여다보면 이 말이 이 말이겠구나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나 아직 제대로 정말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그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 좀 깨끗하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찾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막 우리가 원어도 찾아보면서 앞뒤 다 이 말이 쓰인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혹시 어떤 선입관이나 어떤 편견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않나 늘 확인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러질 않는 사람이 늘 불안한 거지. 말로는 20년 됐습니다. 저 못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실래나? 성경 몰라도 그냥 또 다음 주에 가면 목사님이 또 가르쳐 주시겠지. 그냥 듣고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아 그게? 뜻도 알지 못하면서. 오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19절부터 나오는 말이 이제 이 진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이제 구별이 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질한다.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게 바로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걸 가지고 거짓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교회에다 쌓으시면 하늘에다 쌓는 거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땅에다 쌓는 것이 된다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가르침이라니까. 왜 틀린 가르침이냐? 21절 한번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느냐 밖에 쌓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늘의 보물이 들어있느냐 땅의 보물이 들어있느냐의 그 차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는 내 마음에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고 내 마음에 땅의 보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보물을 쌓은 사람은 내 마음에 땅의 보물을 쌓은 자란 말이에요. 땅의 보물이 뭐예요? 귀한 것이 뭐예요? 땅에서 귀한 것.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으면서 고고하게 사는 게 그게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알라고 주셨지 그것 쌓아두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맨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그거 행했습니다. 나 거기에 대해서 부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자가 부자라니까. 이 땅에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라고 여긴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주시는데 네 마음에 진리를 갖고 있니? 그 진리를 가졌으면 네가 하늘의 보물을 쌓은 거야.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천국 하늘 우라노스 그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그 진리를 네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귀한 보물로 네가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네 마음에 하늘의 보물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 하늘의 보물을 네 마음에 가져야지 땅의 보물 가지면 그거 소용없는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지금 바라보는 것이 옵티컬, 옵타노마이 그냥 보이는 거 보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면 네 눈이 어두운 거야. 어둠에 네가 묻혀 있는 거야. 네가 에이돈, 네가 보는 것이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우상으로 보이면 네 눈이 지금 어두운 거야. 그것을 블랙포에서 네가 그것을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만져보고 먹어봐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그걸 맞구나 하면 그때 네 눈이 호라오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네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눈이 너는 성해야 네 몸이 밝아지는 거야. 이게 지금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네 눈에 달려있는 거야. 성전 저기 가면 구원받겠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주신 그 기명과
그 예식과 그 율법이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율법을 호라고 하는 자. 아, 이래서 주셨구나. 이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구나. 깨달아 아는 자가 눈이 밝은 자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러면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재물이란 말이 돈 얘기한 이렇게 돈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이란 그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얘기하는 우상에 빠져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네가 같이 겸하여 네가 알 수 있다고 하겠니? 둘 중에 하나야. 진리 아니면 비진리야. 그 얘기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갖게 되면 어떻게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짓말을 보면 화가 나지. 섞인 말을 들으면 귀가 아파서 못 듣겠지. 저 거짓말. 저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저것이 뻔히 보이는데 오직 그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게 되면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요.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의 뜻입니다.